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것은 진격해서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몰래 침략을 하고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믿음으로 진격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빼앗긴다는 보다는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긍휼이란 뭐예요? 멀시, 자비. 자비라는 것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비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한국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것, 가장 많이 베푸셨다. 여러분 130년,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미국이라든지 영국,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에서 오히려 선교 탐방으로 오고 배우러 오고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 독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강제적으로 일제시대 나라를 뺏겼을 때, 신앙운동을 통해서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보면은 그 당시 글을 깨닫지 못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내 백성은 무지하면 망한다고 알아야 힘이 되죠.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믿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뺏기고 핍박당할 때 피해가기보다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6.25 전쟁도 그렇죠. 나라가 잿더미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에 빚진 자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주를 위해 쓰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 중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갔을 때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회개를 얘기 안 하고 은혜를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죠.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이 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불평하지 마라. 그것이 악인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나가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것,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것, 에덴 동산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상처받은 것도 싸매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기 전에 먼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보고 내가 있는데 오라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어디 계신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 정합변은 나오는 거죠. 앞으로 제단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행악하는 것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니라. 화가 있을진저, 이 단어는 화가 있다는 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솔로몬에게도 2번에 거쳐서 회개하라,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은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 댁에 가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쳤을 때, 가룟 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못했을 때, 뒤늦게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고 달력 바꾸면 없어지고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교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차라리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는 그런 곳에 너희에게 했던 그것을 똑같이, 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하셨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능력이 있을 때면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곳에
너희에게 내가 했던 것만큼 다른 곳에 하게 되면은 그들이 전부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베옷을 입고 니느웨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나왔어.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긍휼을 얻는 자가 됐다. 이 긍휼을 얻을 수 없던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된 것이 내가 어떤 큰 존재로 변하고 내 상황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든지 내가 없던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는데 회개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했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더라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도 남았다. 회개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됐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작전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마귀가 그냥 배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죠. 그 받은 은혜를 능력을 상실되게 만들죠.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이미 멸망되어진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없던 이 두로라는 것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똑같이가 아니죠. 그래서 언제 목사님께서 소록도 갔다 오신 다음에 충격 받으셨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저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상황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고 가족과 함께 있고 뭐 원하는 데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지만 거기는 갇혀 있고 버림받았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씩 마디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베트남의 나완자 마을 같은 경우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면은 10개월이면 되는 공사를 뭐 돈 주고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손가락이 있어야 뭐 삽을 잡든 이거 꽃갱이를 잡든 잡는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자기 손바닥과 여기 손목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땅을 파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야지 날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다 얹어가지고 몇 배에 걸쳐서 자기네들 예배드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았고 힘든데 열악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핑계로 손가락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하고 싶은데 마음은 언제라도 육신이 약해서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냥 적당히 이게 그냥 처마만 막아놓고 아프리카처럼 지붕만 있으면 되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헌신으로 땀으로 눈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서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영광 받으신 것보다 그들의 봉헌되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죠. 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것보다 그들이 잃은 걸 잃어봤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가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진짜 더 이상 갈 수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예전에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내게 주어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이미 멸망받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그들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심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심판 때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은 자는 틀리겠지. 많이 맡긴 자에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죠. 너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보다 감사가 똑같다 그러면은 여긴 100을 줬고 여긴 10을 줬는데 감사가 똑같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쪽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예 없었고 너희는 그냥 요즘 뭐 뉴스에서 몰빵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올이라는 거 자기 전 재산을 몰빵했다 그러는데 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투자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마을마다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 같은 경우에 그 여인을 만나러 온 것 같다는 그 마을의 목적지가 아니고 지나가시는 길에 만났죠.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 또 가면서 그것에 나올 때 문둥병자 2명이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소경들이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 물을 때 주님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선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예수님이 태어난 고장조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등간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곳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관계성이 있고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해겠다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은혜도 베푸지 않는데 한때는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사모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가장 큰 능력을 행하셨겠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상황.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그냥 첫사랑으로 끝나고 저기 되는 게 아니라 뭐 세상 얘기하는 거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사랑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사랑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사랑 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랑은 없는. 근데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던 것처럼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복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뺏겨진 상황, 이미 뺏겨진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눈에 눈물을 빼앗긴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무너진 재단에 수축되기 전에 그것은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갖다 재물 놓고서 예배 드린다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무너진 재단 다시 쌓는 거 그냥 뭐 흙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돌 갖다가 그냥 다시 쌓아지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 주님 안에서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긴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경고하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경고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는 환란이 있다. 그것이 물질적이 됐든 사업적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것에 대한 회개하고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온 문제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죽기 전에 살려내는 거는 문제 없어요. 얘기됐잖아요. 제 목사 안수 받고 강남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제 40일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능력 받고 오라고 그래요. 기도하러 오라고 목사님 붕이 가실 때 삼성
삼성의료원, 서울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삐쩍 말랐던 내가 이렇게 탱탱 버가지고 의식이 없어갖고 심장이 정지되니까 막 이 약물 저 약물 막 살려야 되니까 막 갔다가 왜 아픈지 왜 그런지 모르고 심장이 뭐 자꾸 쓰는데 심장이 이게 펌프질을 해줘야 피가 돌아서 하는 건데 자꾸 심장이 정지돼서 삐 하면서 응급 상황이 돼서 애가 벌써 3번 4번 그래갖고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그 병원 중환자실 그 앞에서 응급 조치하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그 저기 하면서 의사들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번만 더 쇼크 오면 더 이상 살릴 가망이 없대.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의식이 회복되고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퇴원해서 내려왔죠. 죽을 것에 죽든지 살리든지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못 고치는 병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라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아픔이다 가시라 그러면은 세상 의술로 세상 방법으로 돈을 끌어다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묶었으니까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왔는가. 그것이 내게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떠났던 것에 대한 회개가 돼야 돼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당하는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심판받는 때 지금 당하는 환난은 육신으로 이 땅에서 그 환난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견뎌낼 수 없는 그들도 물론 심판의 때 가게 되면 다 힘들겠죠. 천국 아니면 다 어차피 고난인데 그들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붙잡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진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전쟁 그때 통해 많은 구호불자도 들어오고 의료적으로 여러분 학교를 져준다든지 병을 져준다든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은혜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 와서 뭐 필리핀, 저 가나, 터키 알지도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 전혀 관계도 없던 것인데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고 싸워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빚진 거죠. 빚진 삶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뭐 그들을 초청해서 6.25 뭐 기념 때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 가장 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그때 뭐라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질지어다. 네가 아무리 높아져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이 왜 멸망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롯이 거기 있는 것 때문에 뭐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 멸하지 않겠다. 이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가는데 그 천사들을 가는 발길을 붙잡고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10명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 그 10명 때문에라도 그 열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멸망을 막아주시겠다. 회개하지 못하고 이 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멸망받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은혜를 줬는데, 그러니까 많은 걸 주셨는데 뭐 얼마만큼 하나는 아니지만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에게 했던 이 상황 그대로 너에게 역사하고 이 큰 은혜를 주고 기적을 행한 것을 소돔에 했더라면 그들이 예전에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것을 놓고 보면 너희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아요. 너희도 그 은혜를 그때 안 받았더라면, 너희도 그 큰 권능을 너희가 안 받으면 너희도 소돔과 같이 이미 멸망받았을 것이다. 너희도 소돔과 같이 똑같이, 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소돔이 못났고 너희 가버나움이 니들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 소돔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너희에겐 은혜가 있었던 것이다. 너희에게 만약 이 은혜를 내가 주지 않고 소돔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받지 않고 있는 지금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얘기하죠. 빌립에 가서 귀신들이 내쫓기고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행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너희 그 은혜로 살던 자가 이제는 왜 은혜 없이 사는 자가 됐느냐.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멸망받기 전에, 소돔과 같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미 멸망하다 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것, 똑같이 멸망받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소돔도 물론 불이 떨어져서 살아남은 사람, 롯의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완전히 멸망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 성지순례하게 믿게 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이게 지나가는 곳인데, 지금도 다시 그곳에 사람이 사는 완전히 멸망되어진 곳인데, 그곳이 차라리 멸망받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 심판의 날에 갔을 때, 그건 이 땅에서의 멸망이죠. 근데 마지막 심판 날에 너희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는 심판이 오히려 더 가볍다. 왜? 오히려 그들은 많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보면 기사와 표적을 따고 따라다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따라다녔잖아요. 문둥병자들이, 소경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서 그 기사와 이적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따라다녔잖아요. 저들에게 그 능력을 했더라면 저들은 오히려 멸망받지 않고 살았을 텐데,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 마지막에 너희들이 멸망받는 것이 소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것이 됐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청교도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가서 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됐지만, 여러분, 무너질 때는 와그리 무너지죠. 뭐 땅이 크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서 군사력이 세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9.11 사건 났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 그때는 이제 올바른 얘기 하실 때 WCC에 관여되냐, 그때 하는 얘기, 수천 명이 죽어서 나라가 완전히, 왜 미국은 항상 나라 밖에서 전쟁, 남의 나라 전쟁하고 다니 자기네 나라 영토에 침범을 당해 본 적이 없는데, 독립전쟁할 때 영국 그 외에는 본토가 공격받은 적이 없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터졌잖아요.
제가 알던 사람도 거기 있는 데서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가족들이 희생자가 있을 정도로. 그때 전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막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 이 주범 어떤 놈인지 그 테러를 사주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겠다 해갖고 끝까지 10년을 넘게 쫓아가서 결국은 잡아 죽이잖아요. 그때 테러와의 전쟁을 얘기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헤아려고 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군사력이 약해지고 방어벽이 약해져서 뭐 보안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거다. 테러와의 전쟁하기 전에 문전 이 수많은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그건 법적으로 법에 잣대를 대야 되지만 그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미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TV에 나가는데 그 희생자들을 위한 예배드리는 처음 예배드리는 데서 그렇게 전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된다고 칠 때 여러분 누구도 그걸 비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맨날 어떤 목사님이 뭐 회개해야 된다, 어떤 재난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희생당한 사람들 그게 입으로 할 얘기냐, 예수쟁이들아 막 비난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이때가 마지막일 수 있다. 회개된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제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테러리스트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고 파고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능력 믿고 국방력이 세니까 능력이 세니까 패권을 가졌으니까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 그렇게 되는데 안방에서 터졌잖아요. 뭐 나라 부도가 나니만이 지금 상황내에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복받고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천교도 사상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공립학교에서 1교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예배 드렸어요. 왜? 그게 천교도상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아무 종교나 가지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잃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것도 이 믿음을 뺏을 수 없다. 그래서 공교육 학교에서 제가 다녔던 것처럼 이 크리스찬 스쿨 사립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 국공립학교도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해 잘하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타락하라고 해도 타락하지 않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이죠. 모든 종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종교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예배드리기 싫은 놈도 있고 자기는 종교가 힌두교일 수도 있고 뭐 불교일 수도 있는데 왜 학교 갔다고 공립학교니까 학교는 안 갈 수 없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무조건 해야 돼. 근데 학교 갔는데 내 종교랑 다른데 무조건 강제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그것은 불법이다 해서 학교에서 예배드린 걸 기도하는 것을 없앴죠. 그리고 나서 케네디가 저주라 해서 케네디 대통령 총 맞아 죽고 동생 죽고 그 아들 비행기 사고 죽고 케네디가 저주받았다고 할 정도로 몰락이라 할 정도로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없이 자라던 그 젊은 세대들이 타락하게 되고 마약과 술과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학교들 교회에서 밖에서 못 들어 사립학교가 아닌 경우는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뭐 특기 활동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뭐 모여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동아리 활동처럼 해서 우리는 뭐 성경 공부할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해.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하겠습니다. 뭐 비용은 무료로.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안에 깨어있는 애들, 기도하는 애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학교를 통해서 소수적으로 막 전국을 쓸지 못하지만 이 약간 복음주의적이라는 지역에서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공립학교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없앴는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사모하는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사모하는 곳에 외부 강사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죠.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얼마만큼 끝이 갔느냐, 부도가 나느냐가 아니라 회개하면 회복시키십니다. 회개하면 살리셔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저 상금마다 우리나라가 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서 애들한테 마약 음료수를 주고서 머리 좋아진다고 마약을 갖다 파는, 아무리 돈에 미치고 돈에 저기 돼도 어찌 어린 아이들한테 마약 한 번 먹으면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한 번으로도 이 금단현상이 나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애 삶을 완전히 자라는 새싹을 짓밟는 거, 그건 돈에 아무리 환장을 해도 그거 세지 말아야 되는. 미국에 여러분 보게 되면은 범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이들을 향한 범죄입니다.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 총을 난사했다든지 이런 애들이 자살하죠. 자기 총으로. 그런 애들이 만약 살아서 교도소 들어가게 되면은 다 큰 성인이 아니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죽였다, 법의 심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죽여버려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너 같은 죄인이 살아있는 꼴은 못 보겠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학교 앞에 마약을 판다는 거. 그러면 그게 어디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국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5만 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물술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계속 주셔야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고리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예전엔 살았는데 지금 힘들어. 왜? 은혜가 중단돼요. 예전에 이만큼 100이라는 것과 살았는데 요즘 경제가 힘들어서 어려워져. 그럼 뭐예요? 마틴 루터 했던 것처럼 200이라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병원에서 못 고쳐준다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만이 고칠 수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 못 고치시겠어요? 우리 이수기 집사님 이게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지만은 악성에 8cm 크기의 악성에 전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그래갖고 충격받고, 그때부터 매 새벽 나와서 작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수술비 바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갖고 했는데, 나중에 병원 갔을 때 악성이라고 그랬는데 악성이 아니고 이게 전이가 하나도 안 됐고 1.4cm까지가 줄어들었죠. 그래갖고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약간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 이전 집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사기암인데 조직검사니 이렇게 전체 MRI니까 6군데까지 전이가 되었고 6군데로 전이가 됐대. 그러니까 어디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가 돼서 조직검사를 해서 약이든 치료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해라.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한다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리세요. 삼성병원, 삼성의료원 강남 중환자실에서 쇼크 한 번 오면 죽는다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중학생 남자아이 제일 건강하게 팔팔해야 될 때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의식이 없고, 의사들도 삼성 서울병원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분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약물을 다 동원해도 살릴 수 없다.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만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약을 써서 뭐가 된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다 때렸는데 애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면서 주님 앞에는 성경이죠. 나는 부유하지만 주님 앞에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들이 그를 나타내시기로 아버지를 나타내시기로 선택한 자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아시고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만 아버지를 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부르시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낙오되는 사람,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야? 절대적인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며 나옵니다. 큰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받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 많죠. 미얀마도 그렇고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이슬람 지역도 그렇고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살면서 핍박당하니까 근데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 근데 절박한 상황에서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은혜를 큰 능력을 받았는데 그들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비슷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 믿음보다 떨어진다. 마지막 소돔이 심판받았던 것보다 너에게 더 큰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주님이 충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힘들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영광 돌며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절망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 너희가 예전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행하시도록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